기독교 신앙 가운데 동정녀 탄생,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우리의 진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거부하고 참 믿기 어려워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았다면 수천 년 지나는 동안에 다 사라졌을 터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믿고 오늘도 세계 각곳에서 교회들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부활의 진리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은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 또 복음서의 기록들, 계속되는 예배와 찬양 속에 우리는 이 진리를 교회 가운데 계속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21세기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 당시에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대단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미니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떤 사명에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부활의 사실을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목적이 있어서 부활의 사실을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줄 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의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식 앞에서 허구라고 말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을 접고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금요일에 예수께서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후에 어느 부자의 묘실에 시신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신 위에 흙을 덮지만 유대의 무덤의 형태는 굴에다가 시신을 두는 거예요. 안식일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새벽 예수님을 존경하던 여인들이 모여서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서 늦었지만 향품이라도 발라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장래 속에 무엇인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향품이라도 발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묘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앞에 돌을 큰 걸 막아놨는데 여자들이 가서 옮길 수가 없는 것이지만 대안도 없이 그냥 무작정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처음에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이 여성들조차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고 제자들은 은밀한 곳에서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도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편에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태복음은 이 청년을 천사라고 앙겔로스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청년,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빈무덤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경외감은 일으켰지만 괴상하거나 거북한 요소는 없이 자연스러운 청년같이 말을 전해줬다는 의미에서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청년같이 생긴 천사죠. 천사가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 같은 천사에게 하는 말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라는 실명을 한 사람만 거론했는데 이 한 사람은 3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었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제 과거의 종교가 되고 새로운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의 공동체를 예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자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적폐 세력과 같아요. 가장 큰 사랑을 입고 가장 큰 소리를 치었는데 가장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디다 갖다 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론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은혜 입은 자 막달라 마리아. 9절과 요한복음 20장을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성립을 합니다. 여자들이 가서 청년같이 생긴 천사에게 얘기를 듣고 도망을 쳤어요. 8절에 보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을 하여 무서워했다. 막 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갔는가 하면 제자들에게로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도둑질한 것 같다. 요한복음 20장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두 제자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뛰어가는데 두 제자만 뛰어간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무덤의 위치를 제자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다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묻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여자들이 안내를 해줘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함께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길을 안내한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간 사이에 밖에서 여자는 부활했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지 않고 누군가 예수님이 시신을 치웠다는 것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을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대화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제서야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여기저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의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부활한 걸 드러내세요. 그런데 거기 안타깝게도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도마는 자리를 비웠어요. 도마가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 주님을 만났다 하니까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가락 가지고 여기다가 못자국에 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연휴를 지나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보시고 20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불미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래. 경험해봐.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이 허리에 이 창자국에 손을 대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어야지 라고 말씀할 때 넣어보지 않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3명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 도마, 그리고 제자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한결같이 부활이 가능하다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자예요. 여자는 증인의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전에 귀신 들렸던 경험이 있어요.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면 다시 귀신 들렸나? 이런 말을 듣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부인한 사람이에요. 적절하지 않아요. 가장 큰 사랑을 입고 큰 돌을 졌지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더니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도마는 누굽니까? 손가락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손가락 넣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분들은 다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고 믿을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지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결같이 마음의 결이 곱고 성품도 좋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좋아지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인데 부활을 못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저희 친척 할아버지는 한의사신데 교회 와서 진료를 많이 하셨어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돈도 많이 안 받아요.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너무 착한 분이고 선을 베풀기 좋아하는 분인데 안 믿어줄 뿐만 아니라 그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품이 아주 안 좋아요. 저분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게 성품이 안 좋냐? 왜 안 바뀌냐? 그런데 그분은 부활이 믿어진대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마음의 결이 곱고 성품이 본래 착하고 그래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중에 상당수는 흠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언제부턴가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주긴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사람도 좋고 구제도 많이 하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부활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이 모두의 기쁜 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부활절에 우리는 두 가지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 하나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왜 늙는 게 힘든가 하면 늙으면서 죽음에 가까이 가잖아요. 장례식을 한번 거행하면 얼마나 몸과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고 우리 모두 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돼서 그 다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고 그 공간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 소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삶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부활의 소식을 흠이 많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때로는 인색하고 그런 내가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활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을 보면은 도마는 만져봐라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대화를 나눴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받고 40일 동안 함께 주님이 부활체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확고하게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부활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마 보고 손가락을 내서 만져보라 해서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손가락을 계속 다 넣어보고 애들도 넣어보고 노인도 넣어보고 모두가 넣어보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 자신을 만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믿는 것이 주님이 부활을 믿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방법이에요. 자, 11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는데 안 믿었죠.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12절 13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알렸단 말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이 11제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이 왜 야단을 쳤죠? 본 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본 자들이 말하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받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깨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요구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적을 많이 보여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기적이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적을 보여주고 교회 초대 잔치 때 막 와서 대단한 걸 하면 내가 사람 데리고 올게. 근데 그냥 듣고 사람이 누가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 듣고 믿는 거예요.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믿음이 생겨요. 한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감자탕 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인사하고 가셨는데 가게가 거기서 가까워요. 그 남편한테 가서 목사님들이 와서 감자탕 집에서 식사를 해서 인사하고 왔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그 식비를 좀 내드리지 그냥 왔냐. 그래서 다시 오셔가지고 식비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희한하게도 그 주일부터 우리 교회 나오셔요. 돈 내주라고 하더니 그 주일부터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학습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제가 6개월 후에 세례 받으라 그랬더니 세례 받겠다고 고개 끄덕이고 갔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일날 나와서 빠짐없이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일에만 잘 나와도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은 세월을 버는 거예요. 더 빨리 믿음이 세워져요. 듣는 만큼 좋아지고 듣는 만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믿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믿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듣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의 기초, 원천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제가 성경의 스토리를 쭉 말씀을 하고 인용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제가 많은 들은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농아부는 청력이 약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소화로 듣는 거예요. 소화. 성령은 오늘도 마음을 여는 자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시편 138편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왕들이 뭐 말씀 듣는 게 그렇게 귀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들일수록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전쟁을 해야죠. 백성들이 굶지 말아야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야죠.
그런데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그 통치가 놀랍게 열려지는데, 꿈은 주는데 해몽을 못해가지고 답답해할 때 바로에게 요셉을 보내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평안하고 기뻐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소식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내년 정도 되면 1,000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000억. 내년에. 그러면 1,000억을 받아갖고 막 엄청나게 있는데 부활이 안 믿어져.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 영생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받지만 영원히 사는 부활의 세계가 열리는 게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떤 분은 1,000억도 받고 부활의 세계도 열리고.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믿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갖게 되는가?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안 믿는 친구는 오늘 꽃구경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설악산 밑에 막 멋있는 꽃들을 찍어갖고 지난 주일도 보내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와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통인시장이 밑에서 벚꽃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나중에 우리는 천국이 있는 줄 알고 가봤는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삶이 어디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다음 주부터 여기 오지 마세요. 부활이 없다면 좀 나들이 좀 다니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매일 교회 오라고 그러고 새벽마다 오라고 그러고 금요일날 또 성찬식 있고 오늘도 부활주일이고 내일 새벽 예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피곤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 짬뽕라면 맛있어. 이거 안 먹을래? 근데 형은 지금 동생 몰래 뷔페 가야 돼. 그 짬뽕 먹는 거 보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근데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주는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결코 거두지 않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요,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딴 데 복음 없는 데 가서 전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또 말한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우울한 시간들이 있고 억압에 눌리고 핍박에 눌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눌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생명의 능력을 다시 얻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값지게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걸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할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해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데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다음 함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를 통해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의 귓가에다가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 자신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부활의 사실을 이제 막 접하고 인식하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갈릴리 촌 사람들에게, 언어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대접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저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천하에 다니려고 직접 애썼고, 12사도가 죽은 자리를 보면 온 세계에 흩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도마를 아시죠? 도마? 손가락 얘기하면서 여기 넣어봐야 되겠다는 그 사람은 태국과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당일 선교 보냈더니 도마 기념교에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인도까지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먼 데를 도마가 갔단 말이에요.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지만 에베소 지역에서 핍박을 견디며 100살 가까이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주 64년경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빌립은 터키 땅 히에라볼리에서,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알팍 지방에서, 세리였던 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마티아는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콜키스에서 순교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애굽에서 대부분 순교했는데 특징은 뭐죠? 온 세계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도 이집트에 가서 koptic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된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성찬을 받으셨어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온 천하에 다니라 그랬으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다 어디로 가야 되죠? 인천공항으로. 다 가가지고 세계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 장로님 불러주는 세계가 아니라 불신자들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게 원래는 맞지만 그럴 수는 없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1년 내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꼽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하는 일을 시도도 하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어요. 부활을 인정해요. 자기가 천국 가는 건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깨지 못하고 누구인가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곤하고 힘든 거 있죠. 이게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고 봄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화나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피아노가 새로 왔어요. 오늘 피아노 새 피아노예요. 근데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조금 아쉽다 소리가. 좋은데 아쉽다. 조율사에게 소리가 좀 아쉽다 그랬어. 그래서 조율사가 뭐라 그러냐면 6개월 이상 쳐야 된다는 거예요. 치면 이 소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새 피아노로 갖고 소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환해지고 좋아지는 거는 정관장을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해외여행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부활 소식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대단하고 준비성이 있고 그런 게 아니죠. 나보다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들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이 부활절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믿게 됐고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들음으로.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보고 듣고 계속 들음으로 믿음이 좋아져요. 듣는 자리에 나오시는 걸 귀하게 여기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들음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활이 확실하다면 얘기해야 돼요. 부활이 확실하다면 얘기하셔야 돼요. 롯데마트에서 50%에 사가지고 20만원치 사서 40만원치 물건을 갖고 온 사람이 옆집에 가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롯데마트에서 50% 한다. 내게 사오고 보라고. 가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50% 세일만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데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절에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한 확인하는 마음이죠. 우리 옥인교회가 일천성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더 놀라운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